한번 더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유난히 길게 느껴졌지만 그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는 낮에는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좀 불죠. 제가 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그런 오프닝 멘트를 했어요. 무더위도 때가 되면 지나가듯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무더위는 지나갔지만 제 속은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말 듣고 안타까워서 며칠간 그분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속도 지금 무더위는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 시원하기보단 내 속은 아직도 정말 내가 나야말로 타고 있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은? 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관문에 섰습니다. 그 관문은 난공불락의 대표 명사로 불렸던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 성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여리고 성은요, 규모는 아주 엄청나게 대단하게 크지 않았어요. 규모는 적당한 그런 성이었지만 성벽의 구조는 정말로 어떤 성보다도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요새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중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바깥에 있는 벽과 안쪽에 있는 벽이 3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가 바깥에 있는 벽도 높이는 9.2m, 폭은 1.8m. 안에 있는 내벽은 보니까 높이는 똑같이 9.2m, 그런데 폭이 3.5m. 그런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넘을 수 있다,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고고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리고성이 있던 위치는요, 지금은 지진으로 다 무너졌으니까 모르지만 추정하고 있는 그 위치는 이렇게 언덕바지 위에 있어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군사들이요, 비탈길을, 마치 각개전투장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것처럼 비탈길을 올라가야 성벽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외벽이 어떻게 생겼냐면 내벽에 비해서 배경서들을 보니까요, 35도 각도가 기울어져 있대요. 우리 유치부 예배 드리는 곳에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보니까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몸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수직이었는데 가다 보면 점점점 위로 꺾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발 디디면 손은 잡고 있지만 발은 공중에 떠 있게 되는, 여리고 성벽이요, 외벽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내벽은 수직인데 외벽은 바깥을 향하여 이렇게 35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은 성벽, 어느 군사가 쉽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다가 흙을 쌓아서 9m를 쌓아야지만, 그리고 사다리를 10m가 넘는 걸 만들어야지만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공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 올라갈 준비만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고, 그리고 전쟁하는데 보통 그런 성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하면 3개월에서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성벽 올라가다가 과거에 우리 삼국시대 때 전쟁하는 것들 드라마 통해서, 영화 통해서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성벽을 막 기어 올라가는데 그냥 사다리를 넘어뜨리고 위에서 활을 쏘고 불을 던지고 이러다 보면 절반 이상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상륙작전 하는 것처럼 절반 이상은 상륙하려고 가다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리고성은 정복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여러분, 어쩌면은 여리고성의 이런 특징을 볼 때요, 광야를 막 벗어난 이스라엘 군대의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공격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격했다가 실패해버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해야 되는데 이미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절대 가나안을 전쟁하기 위해서 진군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공격한다,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5장을 보니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다? 크게 어떻다?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여리고는 적합하지 않아. 왜 하필이면 여리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여리고만 정복하는 경험이 있다면 가나안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은 정복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문제, 어떤 문제? 도무지 내가 해결 못할 것 같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그래서 나를 갖다가 실망케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고 여리고성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들의 삶에 주어진 결과의 진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리고성의 특징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신 전술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술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3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 내가 거기 여리고와 거기 있는 왕과 용사들, 군사들, 특공대들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어.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손에 주었다, 내 손에 이미 붙였다. 이런 성경 구절을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내 손 안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의 손을 펴보세요.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손 안에 승리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을 움켜쥐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 내 손에 주었다는 것은 이미 너에게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 안에다가 주었다. 너는 어떻게 해라? 그것을 움켜쥐고 승리하라. 싸워서 이기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문제가 다가올 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자,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고요? 내 손 안에 응답이 있다. 아멘. 그리고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 너의 손 안에, 네 손 안에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움켜쥐고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씨앗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느라 오지 마라, 손 내줬지 말고 문제가 다가올 때 기억하세요. 어떤 큰 문제든지 그 문제가 영적으로는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움켜쥐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네 손 안에 있다, 네 손 안에 주었어, 이걸 믿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전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성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으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높고 또 외벽이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토사를 쌓아야 되고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빠른 방법이고 지혜로운 선택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뭘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거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미련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 4절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계속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술 행동 강력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사장 7을 뽑아서 7 나팔을 들게 하라.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 7.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완전 숫자에 해당하는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이 너희 전쟁이 아니고 구별된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복선을 지금 깔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요, 어떤 나팔을 사용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양각 나팔. 양각 나팔 소리 한번 내볼까요? 준비 시작. 부. 양각 나팔 소리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긴 나팔을 가지고 나팔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굉장히 깊고 풍부해서 멀리까지 들려요. 양각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 때는 딱 2번입니다. 언제냐면 전쟁할 때, 그리고 또 한 번 불 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희년이 왔을 때. 희년 들어보셨나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희년 어떤 걸까요? 7년씩 7번이 지나고 나면 49년째, 이제 50년째가 되는 날을 희년으로 선포해서요, 그동안 땅이 없어가지고 재산이 없어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날, 자유의 날, 그리고 자신들이 다 뺏겨야 했던 땅들을 되돌려받는 날.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희년이라고 외칠 때 그동안 노예가 됐던 사람, 소외됐던 사람, 억울하게 나는 붙들려 있던 힘겹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유의 날이 왔어. 이제는 우리에겐 축제야. 돌아온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잖아요. 축제를 벌였죠. 마찬가지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자유가 있고 축제가 있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각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그 나팔을 들고 있다가 불어라 명령하셨는데,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제 전쟁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와 같은 전쟁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리일까요? 축제의 시작이다. 승리의 시작이다. 응답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서 오승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끔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삶에서 많이 다가오는가.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있으면 영적 전쟁 막 예배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막 그냥 뭐 옷 오늘 몇 가지 오늘 좀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옷 고르다가 예배 늦을 것 같을 때 뭐 남편 입장에서 뭐예요? 영적 전쟁. 그리고 막 아이들이 오늘 지금 정말 은혜 받은 날인데 갑자기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면 영적 전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요, 때로는 문제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면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내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움켜쥐고 주 앞으로 달려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 부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나팔 부는 것과 똑같아서, 그 나팔의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전쟁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응답의 축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믿음의 나팔로서 하나님, 영적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제의 날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전쟁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축제로 만들 것인지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침묵. 따라합시다. 침묵.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것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뭐냐면 로타시미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로타시미오. 로타시미우. 네. 이 로타시미우가 어떤 뜻이냐면, 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고 해라. 그러면 암미는 내 백성인데 로암미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라고 하는 건 부정사죠. 그러니까 로타시미우라고 하는 것은 타시미우를 부정하는 건데, 이 타시미우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의 말소리를 듣게 하라. 이게 타시미우예요. 다시 거꾸로 로타시미우 이렇게 되면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너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음성이 들리지 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20만 명 가량의 군사가요 여리고성을 돌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만 명이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오는 9월 2일 날 응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응원전을 할 때요 갑자기 막 저기서 응원하고 있는데 주는 교회는 막 응원하고 막 두들기고 있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침묵하고 표정 움직이지 말고 정지된 상태로 가만히 침묵으로 상대편만을 응시하고 가만히 있다. 100명 정도만 생각을 해도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1분 동안 응시하고 있다. 뭔가 긴장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몇 명? 20만 명. 20만 명이 여리고성을 포위해가지고 돌면서요 아무 소리도 안 내요. 소리는 발자국 소리밖에 안 내요. 발자국 소리밖에 안 내요. 그런 가운데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계산과 계획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늘 기회만 되면 입술로 뭐 했다? 불평. 입술로 뭐 했다? 원망. 늘 입술로서 부정한 것을 쏟아내었던,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말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게 하라, 이런 명령이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수군대고 저기서 수군대고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느라 거침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쏟아낸 부정한 것들이 그냥 민족을 흔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 와해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로 타시며 너의 말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게 하라.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면 교회다운가요? 아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에 달렸어요. 말에.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말이 구별될 때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섬김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오면 교회가 교회답다고 세상 가운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는데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 감사해, 나 감사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그 이웃의 심령을 붙든 견고한 불신의 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말 잘하자. 거꾸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역시요, 말에 달렸어요. 어떤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난의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교회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답지 못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요, 행동 강령을 가르쳐 주셨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러분이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 독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복숭아철인데 복숭아를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이 3일 택배 늦게 와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썩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썩은 것부터 막 이렇게 음미하면서 쭉쭉 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칼로 도려내버리죠. 썩은 걸 도려내요. 독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도려내겠죠. 자,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혀를 끄집어내가 막 영적 존재 도려내서. 우리의 혀가 그런 역할로 쓰인다. 이게 말 얘기하는 거죠. 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이 있다면 남의 말 하는 거. 여러분,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보거든 오늘 10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남의 말을 막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요, 오른손을 딱 드시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로 타시미우. 자,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자, 시작. 로 타시미우. 뭐라고요? 너의 부정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이 명령인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면서 부정한 말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다가 괜찮다, 타시미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남 탓하고 남 말하는 것이 참,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남 탓하는 것으로 얘기해서 남 탓시하는 건 미흡다. 그렇게 해서 타시뮤. 굉장히 많이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막 은혜가 있어야 되고. 타시며. 남 탓시하는 건 미흡다. 타시며. 거기다 뭘 붙이라고요? 로, 부정사. 그래서 남 탓하지 말라. 남 얘기하지 말라. 남 뭐라고 하지 말라. 어떻게? 로, 타시며. 자, 좌우의 분들에게 연습 한번 합시다. 부드럽게 연습하겠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테니까 좌우에 있는 분에게 로, 타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전술 지금 뭐였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었고, 세 번째는 침묵이었는데,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고 순종하고, 내 뜻은 침묵하고. 아멘. 하나님의 전술이 뭐였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믿고 순종하고, 내 뜻은 침묵하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리고를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교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승리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여리고성 정복전쟁의 결론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문제의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도요, 똑같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내 뜻과 내 소욕에 대한 침묵, 이것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계속 물어볼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이 한자어로 어떤 신? 믿을 신. 어떤 앙? 우러를 앙.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을 앙. 재미로 했겠죠. 잘 기억하세요. 어떤 앙? 우러를 앙. 신앙이 뭐라고요? 믿는 것을 우러르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분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리면 큰 소리를 외쳐 무너지라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때 무너진다에 쓰인 히브리어가 뭐냐면 노틀다라고 하는 용어인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 떨어지다, 추락하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말이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그때 내 말대로 소리를 질러라. 그 소리를 질 때 너희 앞을 가로막았던 그 여리고성이 너희 앞에서 추락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은 가정의 불신, 가정의 다툼, 재정의 벽, 부채의 벽, 어떠한 난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질병, 어떠한 장벽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추락되게끔 주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면 어떤 여리고성 같은 문제라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 추락하게끔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일하는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다치셨어요. 아마 우리 홀로 계신 분들과 또 고령이신 분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넘어지셔서 고관절 한쪽이 4조각이 나버렸어요. 고관절이 2조각 나버리고 고관절을 지탱하던 뼈가 2조각 나버리고, 그러니까 지탱하던 뼈라도 괜찮으면 고관절만 그냥 인공으로 갈아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건데, 고관절이 2조각 나고 지지하던 뼈가 2조각 나니까 지지하던 뼈가 회복이 될 때까지 인공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야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고, 그때까지는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진단을 받은 거죠. 제가요 저희 가정에 가지도 많지 않은데 바람잘 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통 가정을 보면 자녀에게 바람잘 날이 많죠. 저희 집은 어머님에게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병간호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별로 안 착한 자녀였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양대학병원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또 입원하셔서 수술하시고 치료받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거의 한 2주 정도를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어머니 뵙고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학교 끝나면 집에 오고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병원 가고, 병원에서 어머니 간호해드리고 지켜드리고, 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만 2번 정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수술 관련해서 뭐 거의 11번인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의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동안에 아주 바람잘 없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동안에 병원 전문 요양사처럼 되어버렸고,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대공원에 있는 과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아들아, 아들아. 무슨 일이 난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사고를 당했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딱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 순간에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또!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푹 받쳐 오르다가 신호대기에 저도 모르게요, 갑자기 억울하고 서러워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많이 아팠던 것도 힘든데 또 다치셨다니, 또 사고 났다니, 왜 하필이면. 그러면서 제가 신호대기 중에요, 이 백밀러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 막 하늘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왜 우리만 힘들어야 되냐고. 그리고 나서 한참 떠들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또 신호가 열리면 차를 운전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막 운전했죠. 근데 한 10분쯤 그렇게 울고 나니까요, 마음이 진정이 되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타이밍 기막히게 기독교 방송에서 찬송 한 곡이 흘러나왔던 것이었다. 그 찬송을 우리는 오늘 함께 불러보는 거죠. 그 찬송이 이거였어요. 가사 띄워주실래요? 세상 일에, 시작.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 찬양 듣고 제가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어머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막 기도하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신음하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딱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 여기 막 둘러싸고 다리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팔뚝 여기 하나 걸어놓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답답하고요. 다른 때가 됐으면 제가 와서 도대체 또 어떻게 된 거냐고, 조심하시지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손 붙잡고,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이 쉬라고 시간 주신 줄 생각하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님을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제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사고 소식 듣고 제가 울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고 하나님께 따졌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저의 그 따짐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구한 걸로 여겨 주시더라는 거죠.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순간에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를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제 안에 있던 다가오는 왜 또라고 하는 어둠이 씻겨져 버리고 평안이 임하고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믿음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예배를, 또 여러분의 찬양을 그냥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시고자 다가오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히 내가 보기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도움받을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만 저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세요. 네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네 속마음을 내가 알아. 도와달라고 하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너의 속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기도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말도 안 되는 회복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볼 때 눈물 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줄타기 할 때 원칙 있는 거 아시죠? 외줄타기 할 때요, 절대 아래 보면 안 돼요. 아래 보면 떨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아래 보지 않고 내가 건너갈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건너가게 돼요. 두려움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기어다니는 그 아이들에게요, 이쪽 한쪽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 중간에다가 낭떠러지처럼 꺾인 잘린 곳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투명 유리, 강화 유리를 깔아놨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아이들이 막 기어가다가 여기 끊어진 바닥을 보더니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위험하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기를 부르는 아빠의 소리를 듣고, 자기를 부르는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와 아빠와 눈이 마주치면 엄마 아빠만 쳐다보면서는 그 위를 기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면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어려움을 이길 수 없고 부정한 마음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여리고성 같은 그 모든 장벽을 여러분은 극복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